어, 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필요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좀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보면은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없어야 할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약 20% 내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을 따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같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할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이 생겼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게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인간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아주 큰 죄를 범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취급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저는 교회 나와도 별로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적으로 잘 알아요. 왜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기 존재가 교회 와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그냥 나 같은 존재는 있으나 마나 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그러한 성도라서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도움이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헌신이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교회를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신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말은 이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종종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저분 있잖아요. 저분 잡으셔야 돼요. 저분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큰 도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이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가정이 한 가정 오면은 뭐 형제분도 같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친척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세네 가정이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인 교회 하다 보면은요, 정말 몇 가정 그 전도해서 그 교인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이 오면은 세네 가정이 같이 따라온다고 하는 말 들으면은요, 솔깃해요. 아주 그냥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죠. 그분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을 막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다 보면요, 교회도 망하고 그분들도 망해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게 하나님의 무슨 교회에 뭐 도움이 돼서 도움을 주려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망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어려운 목회 하다 보니까 진짜 저 가정만 오면은 몇 가정 더 올 수 있는 그런 좀 일이 생겨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보다 아무튼 몇 배나 더 큰 그런 고통을 제가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 어떤 무슨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안 되지만, 또 내가 무슨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교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헌신할 따름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3절 14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행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이게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과연 이럴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내가 행하려면은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뭐 거창하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셔.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무슨 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돕는 그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사실 안 계세요. 대부분 안 계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이게 과장된 표현인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도요,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1년의 때가 되면은 꼭 하나님의 궤가 있던 실로에 와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로 인해서 멸시도 당하고요. 아무튼 참 자식이 없는 일로 인해서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아무튼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이의 어머니로 행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다리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모든 여자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아이를 출산한 또 우리 교구 식구들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뭐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한나 역시도 아이를 구하는 것은요, 결혼한 여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구하는 기도였고 지극히 개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정 국가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젖이 뗄 무렵에 이제 한나의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 밑에 와서 이 아이를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사무엘이라는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 부어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그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웠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준비하여 그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월 9일인가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새 대통령을 뽑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먼저 그렇게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름 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를, 영적 그런 분위기를 먼저 갖춰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도 국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세워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교회의 기도와 축복 없이는요, 흥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유정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국가가 흥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미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때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겨했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이 세워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가 이렇게 정말 그 일제 강점기 때 6.25를 겪었어도 진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눈에 띌 만한 성장과 부흥을 이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새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나라가 잘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교회적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만큼은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정 국가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먼저 세우고 그를 통하여 새 초대 왕을, 또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결국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는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오면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그 전까지의 한나의 기도는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아들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던 제목이 바로 자식 하나 달라는,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개인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한나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했던 기도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가를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이제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He knows everything.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의 의도가 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행위의 속 중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한나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비록 그저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마치 그냥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인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가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비참함을 경험했거든요. 비록 아내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멸감도 느꼈고 멸시도 받았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했던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그 아픔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높이는구나, 어떻게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셨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비록 그의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였지만, 아들을 하나 달라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시작으로 점점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울었던 통곡, 그가 당했던 아픔, 그런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심판은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만 있고 공의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정의가 지켜지고 공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판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된 것은 어떤 사법적인 심판이 있지만 또 민심을 통해서 아주 또 심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종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또 이렇게 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대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적어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또 그것에 향하는 또 대가도 지불을 하긴 합니다. 그런 거는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또 회복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던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죠.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10분의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기적의 시간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10분의 기도의 그 시간이 기적이다. 그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게 자체가 기적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저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 동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중요한 건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10분의 기도, 비록 그 기도가 나를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그런 기도가 되겠지만요. 저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기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